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축복 인사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혼자 달려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두 사람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 두 사람을 행악자, 두 행악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갈보리 산에는 십자가가 세 개가 세워졌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나란히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그 각각의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사뭇 다릅니다. 제자에도 오늘 10번째 시간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전해주는 각각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십자가의 주인공, 그는 행악자였습니다. 폭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이나 생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이 범한 죄값에 마땅한 벌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가 오늘 39절에 스치듯 짧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게 마치 구원을 호소하는 이야기 같지만 본문의 맥락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야 그럼 우리 좀 구해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진작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보고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말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착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자기가 똑같은 처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을 지금 마구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죠. 악해도 많이 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람이 있어요. 그도 이 처음 사람과 마찬가지로 행악자입니다. 강도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첫 번째 십자가의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성전을 허르면 사흘에 짓는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며? 너부터 구원해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같이 달려있는 강도들도 같이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의하면 두 행악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두둔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내용을 합치면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두 행악자가 다 조롱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한 행악자가 태도를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두둔하는 자로 변했다. 그의 말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2절에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강도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냐? 너와 나는 마땅히 받을 죄값을 받고 있지만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당신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43절에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행악자를 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제일 먼저 구원한 첫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세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죠.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빌라도가 그의 죄를 찾으려고 찾다가 찾지 못했다고 두 번이나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두려워서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게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이제 아들로 인해서 다시 생명이 이 세상에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행악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행악자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두 번째 행악자를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선포죠.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하는 자, 그들은 그와 함께 그의 나라에서 왕노를 할 것에 대한 선언이십니다. 어쨌든 갈보리산에 세워져 있는 세 개의 십자가의 각각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행악자의 십자가, 그것은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악한 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십자가는 비록 악을 행했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는 사람의 십자가.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빠지기 쉬운 착각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극한 고문을 당하시고 살이 찢어지고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 아픔을 상상하면서 예수님 너무 불쌍하셔, 동정합니다. 마치 친아버지나
친형제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막 가슴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동정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 자리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할 범죄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동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혹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난다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저토록 희생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감사와 고마움의 눈물이어야죠. 십자가를 대하는 두 번째 착각이 있다면 이런 거죠.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할렐루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두 번째 행악자의 자리, 그저 자기 하나 겨우 구원하는, 물론 첫 번째 사람에 비하면 복되고 과분한 은혜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낙원을 허락받고, 그러나 갈보리 산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는 우리가 이 두 번째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십자가가 세 개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십자가로 나아가야죠. 세 번째 십자가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단코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구원을 허락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또 다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십자가를 우리들 앞에 세워주신 거죠.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쓸지라도 그것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기를 통해 살아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 그게 바로 세 번째 십자가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자도 10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격려가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 형편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봐? 그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도 죽겠는데 나부터 살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좀 살고 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내가 돌볼 수 있지. 이걸요 좀 더 확대하면요, 이 세상살이 나만 편하면 되는 거야. 이 세상살이 나만 편하면 됐지. 요게 앞서 소개한 두 번째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나의 낙원, 나의 천국만 부르짖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면 그저 나의 행복,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필요한 분, 이 정도로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이 시대의 신자들의 병이 있다면 이기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만족에만 취해 있을 뿐 그 삶에 십자가도 없고 자기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조차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첫 번째 강도를 보고도 안타까워 하시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자기 구원 하나에 만족하면서 이기적이고 편협한 신앙의 영역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람들을 보고도 안타까워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자기밖에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답답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갈보리산의 세 개의 십자가, 이것을 싹 지워버리세요. 싹 지워버리고 이제 십자가를 두 개만 세우십시오. 둘 중에 좀 큰 십자가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리기를 거절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작은 십자가가 하나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나의 십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비록 크기는 예수님의 그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모양이나 그 색깔이나 혹은 그 재질,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일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이니까. 나의 구원,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건강, 나의 성공, 나의 형통, 여기에 취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비록 그들이 악행을 행하는 강도 같은 세대라 할지라도 과연 나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두 번째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 이 두 십자가가 나란히 서 있을 때 거기서부터 생명의 빛이 퍼져나오면서 사망에 처한 이 어두운 세상이 생명 속으로, 생명으로,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찬양하는지 아세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당한 어린 양, 희생당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다름 아닌 희생당한 어린 양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야 돼요. 놀라야 돼요. 기독교는 희생을 예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을 예배합니다. 그 죽음을 십자가를 지는 삶, 이렇게 부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성경 구절 3곳을 골랐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골랐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뜻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성문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야 하는 영문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 옆에 나란히 나의 십자가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어요. 십자가 2개가 겹쳐 있고 가운데 사람이 매달려 있고 그 사람에게 새가 노래를 부르고 생명의 싹이 자라나고 있고 저 작은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죠. 저기서 생명이 자라나고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 때문이죠. 제가 저희 집에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날 저 2개를 모아서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뛰는 자리에 저 십자가를 걸어두었습니다. 저 십자가를 묶어둘 때 제 마음은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주님 때문에 제가 살아난 것처럼 저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제자의 길 10번째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더욱 신령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비결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교회를 다니는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렇게 집에 있는 십자가들을 많이 모아서 좋다 하고 묶어서 사진을 찍고 벽에 걸어두는 것으로 우리가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얼마나 희생했는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는 내가 오직 나를, 자기를 희생하시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위해서 내가 자랑하며 살아가겠다 하면서 그 밑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이제는 내 삶에 십자가를 지는 흔적이 남아있는 그것을
내가 살아간다,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교회의 막강한 세력이나 화로운 부가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교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신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물으실 거예요.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냐? 네가 내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냐? 이런 질문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하실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 십자가의 흔적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 살리려고 손해본 적 있냐? 오늘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듣게 될 주님의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찬양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행악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입술로만 말하고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삶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높여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시대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담대히 지고 주님 뒤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그 흔적으로 주님도 그리고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참 제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 각자의 십자가 굳게 세우겠사오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영적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